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롭게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는 새해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 하는 성격 완독에 대한 결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창세기를 읽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또 출애굽을 읽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레위기에 오면 생깁니다. 책 제목이 레위기, 그래서인지 레위기에 오면 위기를 만나요. 일단 레위기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대부분 내용이 제사에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제사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아서 뭐하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성경 읽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레위기가 분명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찬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레위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어렸을 때부터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암송을 시킵니다.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외우게 시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모세 오경 토라 중에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레위기의 말씀인데 어떻게 가장 어린 아이에게 레위기부터 가르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만큼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시 여기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정을 풀고 그곳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 시내산 계약의 주된 내용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의 내용의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은 레위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레위기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성막을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막을 만든 것이죠. 그 성막을 만든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런 의미로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목적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좀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드려졌던 행위입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 대신에 뭘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제사 문화에서 예배 문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 때문에 형식은 바뀌게 됐지만은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의 정신, 제사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형식이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의 정신이라는 뭐냐? 예배의 의미란 뭐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느냐? 구약의 레위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정신과 그런 예배의 어떤 의미는 다른 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달라졌지만 그 원 모델인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한 레위기는 별로 필요 없는 책이다. 저건 읽으나 마나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그럴수록 레위기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종류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제사에 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냐. 그것은 드리는 제사마다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는 그 제사가 가진 특징이 뭐냐,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사실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지만은 번제와 다른 제사가 다른 것은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태우지 않는 것은 이제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번제는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제물을 몽땅 100%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희생이나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사임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 땅을 가득 채웠던 물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는데 그때 노아가 드렸던 제사가 뭐냐? 번제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번제입니다. 창세기 우리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뭐로?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도 번제였습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기 1장 5절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렸다. 자, 노아가 드린 제사도 번제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도 번제였고 또 욥이 드렸던 제사도 번제였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가인은 뭘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뭘까? 아마도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도 번제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번제는 주로 어느 때 드리느냐? 감사함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또는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구할 때, 이런 일반적인 다양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번제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에다 여러분 밑줄을 그셔야 돼. 드리려거든 하는 말은 드리기 싫거든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꼭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가지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적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정신도 동일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뭐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은 다 선한 목적으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 중에는 어린 시절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된 후에도 이제 본인들이 또 새벽 예배를 나가는 일이라든지 가정 예배 드리는 일이라든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어렸을 때 부모가 강제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데리고 나가고 또 예배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 반발 심리 때문에 자기가 장성한 후에는 아예 교회에 발을 끊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에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거 이제 뭐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럼 가지 마라. 그러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생각한다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로 소통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시켜야 돼요. 무조건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얻고 어려울 때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엄마가 살아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빠가 너를 예배에 데리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야, 아버지가 장로인데 네가 교회 안 나가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정신이 자발성과 자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제사에는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로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제물이 있어야 되느냐? 그 제사의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다?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만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면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야 될 짐승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짐승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한 동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가 있어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첫째는 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예요? 양 또는 염소. 자,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려라. 네 가지죠. 첫째는 소,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염소, 네 번째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자, 이 짐승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거든 네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사냥을 해가지고 잡은 짐승을 드리지 말고, 또는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드리지 말고, 또 남이 줬다고 남이 준 거 가지고 드리지 말고 네가 기르고 네가 키운 네 가축 중에서 드리라. 그럼 왜 하나님이 특별히 가축 중에서 제물을 선택해서 드리라고 그랬을까? 자, 우리는 지금 양이나 염소를 키우지 않아서 그 심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여러분 애완용을 키우는 가정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고양이나 또는 강아지를 어떻게 키웁니까? 심심하면 발로 걷어차요? 정말 그 애완용인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어떻게? 거의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사랑하고 그 마음도 주고 정성도 주고, 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걔가 응아하면 뒤따라 다니면서 다 그거 치우고, 그런 수고를 하면서 그걸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가축을 키울 때,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되었든, 지금 우리가 애완용 고양이나 그런 강아지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식처럼. 그럼 그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정성이 갖고 우리의 땀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남이 준 거 가지고 드리지 말라, 그 얘기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지 누굴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제가 우리 어머님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이 그동안 교회를 1년 내에 못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제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각자가 나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남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정해져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나.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그 소가 병들었거나 몸에 부스럼이 있거나 쩔뚝거린다든지 눈이 하나 없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한 겁니다. 온전한 것,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도 여러분 2부 예배는 몇 시부터 시작되죠? 10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다 예배 시작 전 10시 전에 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10시 10분에 오고 싶으면 10분에 왔다가 또 끝나기도 전에 그냥 또 뭐 40분에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흠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리고 싶으면 드렸다가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나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드려야 되느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양이나 염소예요. 그것이 제물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제물은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양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가 굉장히 부유해. 그런 사람들은 소를 드리라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 재물이 자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 그럼 그 비둘기가 부유한 자기 자신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나는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못 돼.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가장 흔하게 별 힘들이지 않고 사육하는 새거든요. 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저는 비둘기를 드릴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비둘기를 드릴 형편도 못 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먹는 밀이 되었던 보리가 되었던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잊지 않냐는 거야. 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 제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속죄 제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번제와는 다르게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그런데도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곡식의 가루라도 드려라. 이게 왜 파격적인 하나님의 배려인가? 속죄 제물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소도 피가 있고 양도 피가 있고 염소도 피가 있고 비둘기도 조금이지만 피는 있어요. 근데 곡식의 가루에는 피가 없어요. 속죄 제물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곡식가루로라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속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드려야 될 제물을 네 종류로 딱 국한해 버리면 정말 그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물 가운데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또는 뭐 염소가 되었든 수컷으로 드려라.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왜 하필 수컷이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수컷인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아마 그런 전통 때문에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 여러분 생각에 순양과 암양 둘 중에 더 어떤 양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금방 그렇게 아세요? 수컷은 별로 돈이 안 돼요. 암양이거나 암연소이어야 젖도 짜고 새끼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이유라면 사실은 암양과 암연소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암양을 드리고 암염소를 드려라 그랬더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양이 씨가 마를 거야. 계속 암양을 드리다 보면 어떤 양이 새끼를 낳겠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수컷이 훨씬 싼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재물을 대신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사 한 번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첫째는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축대 중에서 골라야 돼요. 고를 때도 본인이 양을 드려야 되나 염소를 드려야 되나 많이 생각해야 돼. 선택했어요. 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또 순양과 암양을 구분해야 돼요. 순양. 그럼 순양 중에서도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순양을 골라야 돼요. 그걸 따로 떼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그 순양을 끌고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끌고 온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주는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이고 그 피를 양품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은 제사장이 준 칼을 가지고 가죽을 찢어서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지저분한 것들을 다 긁어내고 마디마디를 칼로 찍어서 각을 떠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좀 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그 역할 중에 제사장의 역할이 많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많아요? 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왜 제사를 그렇게 복잡하게 드리게 할까? 그냥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끌고 그냥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냥 안수한 후에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칼로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제사장이 늘 그걸 하게 되면 얼마나 숙달이 되겠습니까? 그냥 딱 오면 한 칼에 급소를 찔러서 죽이고 뭐 가죽을 한두 번 벗겨봅니까? 촉촉촉촉촉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것도 한두 번 합니까? 촉촉촉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하면 1시간에 제사 한 번 드릴 거 2-3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자에게 그걸 하라고 그러느냐?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은 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하고 여러분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예배일수록 예배자가 하는 일이 많아야 돼. 근데 점점 사람들이 꾀가 나가지고 다 제사장에게 맡기려고 그래. 제사장이 알아서 찔러주세요. 제사장이 알아서 가죽도 벗겨주시고요. 제사장이 알아서 다 각도 떠주시고요. 다 그러기를 원하는. 그 현대인의 예배도 점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자는 별로 하는 일 없이 앉아서 그냥 여기서 하는 공연을 보듯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유혹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이 불러야 돼요. 예물을 드려도 여러분이. 다 예배자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자, 지금은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 때는 예물이 필요했다면 예배 때는 뭐가 필요하냐? 제사 때의 제물이 예배에 드리는 헌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와 정신으로 보면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유사한 면이.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정신은 제물을 드릴 때의 정신과 유사하다. 어떻게? 가축에서 드려야 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내 소유 가운데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드리면 안 되고, 마음이 담긴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형편껏 드려라. 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소 드리겠다고 그러지 말고, 비둘기 드릴 형편이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된 사람은 양을 드려라. 하나님은 소를 드리면 크게 기뻐하시고 비둘기를 드리면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형편에 따라서 드린 것은 똑같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내 가축대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자, 한참 띄워주세요, 그냥.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죽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드리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 우리들의 삶으로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번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라는 것이 오늘날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번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예배 말고 영적인 번제가 있다. 또 다른 영적인 예배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관심과 마음이 담겨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번제라는 거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예배가 있구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